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숨기지 아니하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호세아죠. 어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약간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번성하고 물질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빈곤했고 혼탁한 시대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개인, 가정사, 그의 삶, 이 가족이 평탄해야 되는데 호세아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아 길러야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호세아가 원해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걸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상고할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원하지 않는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의 인스타그램에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죠. 운영자는 입원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소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님의 브이로그를 보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이 글을 쓴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작년 12월에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쾌유 소식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애가 탄다라는 표현을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가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 한 달이 돼야만 아주 간단히 얼굴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 깔려있는 휴대폰 공기계를 간호사에게 주게 되면 간호사가 페이스톡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상황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곤 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의식이 흐릿할 때 아이가 아무 반응이나 별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괜찮았는데, 나중에 아이가 점점 호전이 되면서 화면 속에 엄마를 보고 우는 탓에 나중에는 페이스톡을 하지 않고 그냥 사진과 영상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사흘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우연히 휴대폰 전화를 들여보다가 아이가 수술하기 전에 병동에 있을 때 유용하게 쓰던 베이비캠 앱에서 온 알람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 그토록 보고 싶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아이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녹화 영상을 틀어본 거죠. 분명히 간호사한테 전달했을 때는 어플을 끄고 전달을 했는데 아마 그거를 받는 간호사가 작동을 제대로 혹은 그것이 켜져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녹화된 거있기 때문에 간호사도 자기가 촬영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이 된 거죠. 녹화 영상에서는 당시 간호사가 아이를 지키면서 이거 기억나? 이거 너가 병동에 있었을 때인데 아빠 알아? 라면서 수술 전에 가족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혹시 수술 이후에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잃어버릴까 봐 간호사가 이렇게 수술 전에도 그 사진을 보여줬던 것이죠. 특히 영상 속에서 간호사는 아빠랑 엄마가 내가 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진짜 사랑해, 사랑해요. 끊임없이 아이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또 아까 테이핑 하는데 너무 세게 감겨서 아팠지, 미안해, 이렇게 사과의 말도 따뜻하게
그 아이에게 간호사가 전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몇 분짜리 녹화된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보며 참 많이 울었다면서 대다수의 존경스러운 의료진들께서 고통받는 작은 생명들을 위해 굳건한 사명감으로 제 몸같이 아껴주면서 일해주시는 아주 귀하고 훌륭한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그 간호사의 모습을 보고 존경한다, 또 앞으로의 축복을 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올렸고요. 해당 간호사도 그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최근 여러 이유로 얼마나 더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어머니의 글을 보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만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댓글을 단다면서 아이가 더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항상 바란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아 중환자실의 간호사는 자기가 원해서 아이를 맡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영상과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직업적만으로 아이를 돌본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사랑과 관심과 깊은 진정으로 아이를 대했던 거죠.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엄마도 이를 본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한 분들이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도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라고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 근심이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근심, 마음 아파하는 일은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마음 아파하는 것들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이 근심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맡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케어하라고 맡겨줬을 때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맡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세아를 세우시고 호세아에게는 육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취할 것을 명한 거죠. 호세아는 육적으로 가늠한 아내를 옆에 두고 또 언제 다른 정부에게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향해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거를 듣는 백성들은 수많은 비소와 조소와 멸시를 했죠. 지 부인도 하나 못 챙기는 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라고 말이죠. 호세아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면 고멜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습니다.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하죠. 집을 나가기를 몇 번 돌아온 고멜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음란한 자식을 배워 돌아오게 됩니다. 해산하고 몸조리를 푼 후 호세아가 다시 밖에서 선자 활동을 하면 고멜은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아이를 배워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고멜을 돌보기에 정성을 다했죠. 계속되는 음행으로 나중에는 돈에 팔려 다니는 신세로 전락한 고멜을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우벨 반을 포주에게 주고 사오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은 15세겔과 그리고 은 15세겔과 같은 값인 보리 한 우벨 반으로 그 값을 지급했다. 이것은 호세아가 궁핍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은 30세겔도 없어가지고 반은 곡식으로 대금을 지불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먹고 살 것도 여의치 않은데 음행하다가 이제 포주에게 팔려다닌 신세로 전락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까지 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고멜같이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다고 하는 것은 고멜의 낮아진 신분과 하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녀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온 후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은 고멜,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격리되어 지내면서 조용히 몸과 마음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날 동안에 표현된 시간을 넉넉히 주면서 고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자신도 이 고멜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내이고 더욱 돈으로 사오기까지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모같이 일꾼으로 허드렛 일을 부릴 수 있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이미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을 다시 맞아들이는 것 자체를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정한 바인데 일반 백성도 아닌 선지자가 그 율법을 넘어서 아내 고멜을 이렇게 대우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결단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여기서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상고할 것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혼을 5번이나 한 부끄러운 경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6번째 남자는 아마 건달같이 보이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동거하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으로 밀어볼 때 이 여인이 최하류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몇십 가구에 불과한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그 여인이 받은 수모는 상상을 뛰어넘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 창살 같은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우물을 찾는 시간인 아침과 저녁을 피해서 일부러 한낮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시간 물을 기르러 오실 걸 아시고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한낮의 시간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정도면 주일 설교, 다음 주 주일 설교를 거의 마칩니다. 그날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여러 일들을 한번 회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부류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개성을 가진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분들로 인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것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의 출신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다른 교회로 집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분이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붙여가는 일도 있고요. 여자 청년이 실혼했다고 음독 자살을 하는 것도 봤고요. 또 아들이 귀신 들렸다며 고쳐달라고 데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재산을 빼돌리고 한다라고 하면서 석유, 휘발유를 들고 교회에 불을 질르러 오신 분들도 봤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목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자기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뒤집고 덮어 수입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남들에 대한 비판의 강도와 잘못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혹은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자기 죄를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보았죠.
어쩌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부부라도 만나게 되면 마치 보배라도 얻은 것처럼 마냥 반갑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세 교회를 떠나버릴 때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벌집 쑤시듯 교회를 온통 뒤집고 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하루하루가 영적 전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 돼요. 그러나 이러한 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돌봐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런 동안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분들을 돌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모난 성격의 소유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의 성숙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주시고 마치 회복 중인 중환자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대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걸음을 재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라면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천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가면 우리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도 더러운데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우상 숭배하는 그 더러운 죄악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과 내가 찾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도대체 저 사람하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사람을 찾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이라도 찾아갔다면 나도 찾아가야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찾아가려 하니까 고멜을 찾아가서 나중엔 어떤 처지? 포주에 팔려서 떠돌이 되는 신세깔이 된 그를 자기 돈을 주고 사왔죠. 이름도 모르는 남의 자식을 잉태해서 돌아오고 나온 후에 또다시 나가서 또 아이를 임신하여 돌아오고 여러 번 이제는 돈으로 팔려다니는 돌아오지 못할 처지가 되었으니 우리 같으면 이제 돌아올 수 없구나,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체념하고 잊고 살 수 있는데 호세아는 기어코 그녀를 자기의 대가를 주고 사왔습니다.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지난날 수없이 말로 해도 안 듣고 홍수 심판을 해도 안 듣고 홍해 가르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듣고 선자를 보내도 안 됐고 하나님은 결국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킴으로써 사악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실천할 선지자로 호세아를 택했고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아내 고멜을 통해서 알게 한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으세요? 혹시 모르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어려움인지요.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의 아픔이 여러분 아픔 되고 계세요? 여러분 아픔만 하나님한테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상처받는 건 인간이지만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됩니까? 그 고난을 없애고 나를 성장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인 남편의 거룩함에 따분해하던 고멜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생아를 낳고 돈에 팔려 다니면서까지 잊지 못한 사랑하는 자로 기록된
정부가 과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고멜을 그토록 죄악의 그늘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 연애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사랑하는 걸 뜻하죠. 사랑년, 사랑해. 양희은 씨의 너의 침묵엔 알아요? 그 제목이 뭐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택도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마냥 좋고 마냥 신나고 항상 마음과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나질 않죠. 그러나 고멜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된 정부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 나를 따라와. 이렇게 정부가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겉에 나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마치 속은 펑 비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은 빈 상자같이 부푼 기대를 갖고 따라가 봤지만 허무와 배신만을 안겨준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자 정부를 따라간 고멜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벌거벗겨서 그 날과 같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게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적들의 희생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광야같이 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결국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따라간 결과는 모든 걸 다 소비하고 기력이 사자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지만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떠난 길을 뒤돌아보면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가정으로 돌아갈 길이 다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 빠졌던 고멜은 온몸과 정신적, 영적으로 만신창이 되었죠. 그런데 이 고멜을 호세아는 찾아가고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마틴 부버는 도대체 사랑을 강요할 수 있는가? 도대체 사랑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사랑이 가능하다. 즉 내가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와 가저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 확고부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통념을 넘어서고 법과 규례를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죠. 그 사랑 앞에 인간의 사랑?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법보다 강합니다. 노예로까지 전락한 고멜을 사오는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은 배반자까지 찾아 나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를 헌신해서 잃은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상고될 것은 배반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배반자까지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 과제는 그 사랑에 부응하려면, 응답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응답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기 원하는 소원의 제목들 있죠? 그거 빨리 여러분 응답했으면 좋겠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세요?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응답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언제 저를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는데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이 한 가지만 사실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러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이 요원한 거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는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고등학교, 대학교 머리 커지고 사춘기 돼봐요. 이제 자기 못 들어. 부모만 하면 그게 아닌데 몰라요, 아이들은. 왜? 그러니까 아이들인 거죠. 마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받은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합니다. 따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촉촉히 넘치게 적셔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될 사람이 감사 대신 불평을, 찬양 대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이죠.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면 한순간 어떤 플래시같이 반짝하고 일상에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지라도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분량만큼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우리를 사랑하신 배반자까지 찾아가신 사랑으로 우리들이 응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식을 키우기 전까지는 부모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기가 가면 갈수록 어렵죠. 이 말은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해서 베푸는 사랑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노력이란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본질적인 사랑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일상적인 사랑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눈을 밝혀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은혜가 뭔지를 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각이 좁아져요. 시각이 좁아진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일을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좋은 곳으로 울타리를 쳐놓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는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좋은 것을 울타리 쳐놓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곧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데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노력이 없을 때는 우리 눈이 어두워져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죠? 오준 자체가 노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는 부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는 우리 마음을 넓게 해주고 우리 소망을 넓게 해주고 우리 가치를 깊게 해주죠. 여러분, 각자 지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된다는 것, 은혜 받겠다 하는 것,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참 별로 많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복장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의 상태는 정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가 거기서 예배 드릴 때냐? 나가서 돈을 벌든지 뭐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세상 사람 얘기할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정상으로 볼 때 그 비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의 힘인 거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한다는 것, 남들이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 같아도 실성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필사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력이에요. 그렇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배반자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 배반자에게 입을 열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하면 좀 듣고 싶지 않죠, 솔직히. 저 그거 좀 성경을 좀 넘어가죠, 이런 마음이 들죠.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의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거는 사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람 누구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서로 공유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랑은 무엇을 가지려고 채우려는 소유지향적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지향적 삶으로 전해야 된다. 즉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요? 하나님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가다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부가 된 여자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고멜에게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갔더라도 포주에게 대가를 주고 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네가 음란한 아내의 고멜을 또 찾아올 때 내가 너를 부른 사명, 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네 존재를 알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음란한 아내의 고멜은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있어야 될 존재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맞이하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내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떠났구나. 여러분들이 아픔을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는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을 존재를 알게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말 들으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반응은 뭐야? 여러분들이 말 잘 들으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맨날 기도해. 여러분이 말 잘 들어봐. 어떡하라고?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모르죠. 그 사람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아파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단련된 제철소에 정련된 금같이 너희들 단련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엔 존재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를 사랑하라 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인 우리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반자에게 입을 열어 사랑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세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쳤던 그의 종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그가 이제는 나를 만나서 회심하고 변했기 때문에 너의 돈을 훔쳐간 그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피해를 준 자, 그 자까지 너의 형제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이 원수까지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원수에 배반자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배반자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 부응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도달하기 어려울지라도 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을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주실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을 때 결국 뭐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배반자까지 찾아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아파하고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고 여러분 마음을 속상해하는 분들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 우리 삶과 관계없나요? 아니죠. 성경 말씀 바로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바른 응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같은 관점에서 지금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성찰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 그 상황에 비춰봐서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노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배반자까지 찾아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하비전교회 공동체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주보 사이에 5가지 기도 제목 있죠? 원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것이 금신스러운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중에 팔려가기까지 한 고멜을 사서 데려오러까지 하셨죠.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피땀을 흘리면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과 내가 찾는 사람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까지 주고 찾아온 그 찾느라면 찾을 수 있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크기만큼 응답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들에게 응답된다. 이 본질적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게 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걸 묵상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응하는 세 번째는 배반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피해까지 입힌 자도 너의 형제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너 원수까지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배반자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반자에게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